로마서가 갈라디아서와 함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전한 서신서로 유명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약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는 꽤 긴 부분을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인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외지 사람들인 모두 포함한 사람들에게 이르는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8장은 로마서 그리고 전체 성경에서도 가장 복음에 대한 비밀과 핵심을 이제 보석처럼 알려주는 곳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두 가지로 아주 핵심적인 요소를 붙잡을 수 있어요. 복음의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에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생명.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냥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것에 대한 관계예요. 이것이 복음의 가장 놀라운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여서 누리게 된 생명이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 그 생명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토양이자 중요한 핵심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 되시는 것과 관련된 관계.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마땅히 누려야 될 우리 삶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으로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죽을 몸,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과 정반대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사망 앞에 이르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그 새 삶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핵심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곧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때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는 구분되는 성령님의 근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는 것들이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감동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결과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깨달아진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다시 보여주게 하는 역할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근심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놀라운 전제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나아가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넘을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우리 죄의 습관들, 죄의 행실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몸의 소욕들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사실이지만, 그것이 참이지만, 이 본문 말씀이 집중하고 있는 방향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능력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이기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아이고 잊어버렸다, 아이고 두렵다,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다,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과 어려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마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몸에 오랫동안 있었던 행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된 결과에서 나왔던 여러 선택들, 그냥 가만 냅두면 그렇게 저절로 가게 되는 일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능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요 요단강이 창이라여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만큼 갈라지고 열려지고 그렇게 맨 바닥을 걷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대 넘을 수 없어, 이거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성령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을 통해 이기게 하여 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의 순종과 평안의 신뢰로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순종의 길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싶습니다.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여러 일들이거든요. 처음부터 주님께서 그냥 뭐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렇게까지 주님이 원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놀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해봤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화해, 우리의 말의 언어 습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에 대한 사랑의 태도나 사랑의 방식을 바꿔보는 것, 말로 접근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 용서되지 않고 관심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했더니 만나게 되는 여러 우연과도 같은 일들, 이런 일들에 성령님께서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재정을 쓰는 것들, 흘려보낼 것들, 만날 것들, 표현해야 될 것들, 우리가 기도해서 묻지 않아서 성령님께서 말씀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성령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기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겠다 싶은 부분들까지, 우리가 느끼기에 어려운 순종이라고 여겨지는 것까지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 이삭을 드려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요구가 아브라함에겐 정말 뭐 삶의 모든 것을 내놓아라 이런 수준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너 죽어라 이런 얘기겠죠. 너 죽어라. 그리고 너 죽고 너 이 땅에 이제 살면서 사는 기간 동안 희망 없이 살아라, 이런 내용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들 잡아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묵묵히 순종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아브라함은 또 다른 능력이 있었나? 아브라함은 우리랑 성정이나 이런 게 다 다른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비밀은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선하신 뜻에 대해서 계속 그가 알고 경험하고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아들에게 확 쏠려 있는 거 보고 너 드려라,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이 겸하여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순종을 하게 되는데 무슨 겸하여 더 섬기게 되나요? 이렇게 싶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진심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역시도 알아요.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지. 평상시에 분주하고 반복적이고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도 몰라요. 헷갈려요. 잘 믿고 있는지 어떤지. 그런데요,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보고 바치래요. 이삭과도 같은 나의 무언가를 주님께서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걸 말씀 걸어오세요. 하나님 정말 무서웠습니다. 주님 이런 말씀 하실까 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전하게 반응하려고 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됐다, 그걸 가져가시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었고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들을 돌려주었다, 혹은 재정을 돌려주었다, 돌려주지 않았다, 이게 중심이 아니고 아브라함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누리게 돼요.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제게 주님께서 몇 가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가장 몇 번 말씀도 드렸지만 집회 신학생들이 함께하는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2002년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가게 됐을 때 유기성 목사님과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당시에 저는 사역지를 이렇게 구하고 있었거든요. 1년 정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어디를 갈까요? 그런데 앞에서 강사로 섬기시는 젊은 목사님이 왜 갈 곳 없냐? 종으로 사는 사람이 없지. 사례 생각하니까 갈 곳이 없지. 미래 생각하니까 갈 곳이 없지. 그런 거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데 그런 사람이 갈 곳이 왜 없냐? 교회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다. 그런 마음인데도 갈 곳이 없으면 본인 교회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아멘.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저희 부모님이 그때 당시에는 반대하셨어요. 그냥 살살 해라. 야, 그냥 주위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고 너 그냥 학교도 그냥 감리교 신학 그 계통에 정상적인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굳이 집에서 2시간 넘게 걸리는 교회까지 사례도 안 받고 다닐 이유도 별로 없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젊은 목사님이죠. 그냥 살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도문부터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게 순종하고 나니까요. 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게 누려줬던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서 누렸던 놀라운 축복. 저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도 누렸다고 싶어요. 순종했더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누리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축복하신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워요. 그 순종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하나님이 이 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의심 없이 믿어져요.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믿어져요. 순종해보기 전까지는 어떤지 아세요?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갔다가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두려워서 죽음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기쁨이에요. 기대예요. 자유해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거든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100% 이해가 갑니다. 그 길이 살 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려워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주님의 뜻인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께서 갈라주세요. 생명의 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 번째, 어마무시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축복의 관계를. 14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뜻의 의미는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예정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됐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을 합리적고 이성적인 접근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됐지? 이게 주님의 계획과 강권하심이구나. 그 결과로 보니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이게 도대체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인 거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감동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근심하심,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는 다른 성령님의 근심하심 앞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게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오늘도 그냥 일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작은 일들 순종해 나가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시는 분들 제일 첫 번째 어떤 의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구원 받은 거 맞나?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맞나? 이거 고민하세요.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 안에 문제가 있으면, 성령님의 문제,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이런 게 다 똑같은 말이니까 다 믿어지지 않아요.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 나 엄마 딸 맞나? 나 아빠 아들 맞나?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똑같은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고 그렇게 아프게 물어봐요. 그렇게 생겨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일날 선악목적에 잠깐 가서 저녁에 교제하는 시간이 이렇게 있었어요. 바깥에서 저녁을 먹는데 이렇게 주인공이 있으신데 저희가 가면 괜히 저한테 좀 이렇게 주목이 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반갑게 우리 식구들 다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이한이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가는데 자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애가 너무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큰 아저씨 맨날 보지만 너무 반갑게 인사하니까 애가 또 놀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무 이뻤어요. 이렇게 그래도 저는 아빠는 아니잖아요. 같이 이렇게 봐도 날마다 인사를 해도 쓰다듬어주고 날마다 기도해 줘도 아빠랑은 다른 거거든요. 아저씨잖아요, 아저씨.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한계 수준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아빠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안한 마음, 그리고 나랑 정말 친하지만 아저씨에게 갖고 있는 마음은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런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이걸 뭐 어떻게 이해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그 품에 있었고 말을 들었고 그랬더니 그게 선물로 다가오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 우리와 아버지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어떤 누림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걸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게 되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이 본인 아들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막내 아들을 1살 때 입양하셨대요. 한국에서 명호라는 아이를. 근데 처음에 이 아이가 입양돼서 왔는데 너무 순둥이더래요. 아들인데 울지도 않고 생글생글 웃기만 하고. 그런데 한 3살 4살 돼도 아이가 발육은 되는데 표현이 없더라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말도 좀 더듬고 뭐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러나, 조금 늦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늦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알아보고 병원에도 알아보니까 얘가 지금 눈치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입양이 돼서 애가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니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아니니까. 근데 입양하신
부모님들은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가 본능적으로 아빠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대해주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줬죠. 근데 어느 날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게요. 자꾸 뭐 요구하는 게 없는 거예요. 명호야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아 아빠 없어요. 아 명호야 뭐 원하는 거 있어? 필요한 거 있어? 아유 아빠 괜찮아요. 다 좋아요. 다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말해봐. 뭐든 있어. 아유 아빠 괜찮아요. 근데 한 번은 한국으로 집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시는데 다시 물어보셨대요. 야 명호야 아빠가 그래도 멀리 갔다 오는 거니까 미국에서 한국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너 말해봐라. 아빠가 꽤 좋은 것도 사줄 수 있어. 말해봐. 뭐 필요한 거 없니? 아우 괜찮다고. 아니 말해봐. 괜찮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이렇게 보낸 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아내한테 물어봤대요. 명호 뭐 사다 줄 만한 거 없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모님 엄마가 애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 애들이 노는 이제 아이팟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폰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뭐 제가 아이팟 안 써봐서 잘 몰라요. 저도 보기만 했는데 제가 써보니까 음악 나오는 거예요. 하나 사야겠네요. 이거 왜냐면 아이팟 없어서 몰라요. 근데 음악 듣는 거예요. 네. 그거 애들 다 있다고. 근데 명호만 없는 것 같더라고. 친구들 보니까.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왔다가 사실 그게 뭐 아주 싸진 않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아들한테 맨날 뭐 원해도 뭐 원한다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아이팟을 사갖고 줬대요. 그랬더니 애가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그런가 보다. 아빠도 너무 기쁘죠. 그래서 밤에 잘 때 이렇게 보니까 애가 그걸 가슴에 꼭 품고 노래를 듣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뭉클하죠. 그 다음 날도 갔더니 또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갔더니 또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3일 4일을. 사실 좋은 인형 같은 거 선물 받으면 아이들이 좋으니까 끌어안고 잘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틀, 3일, 4일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처음에는 너무 기뻤다가 나중에는 너무 슬프더래요. 왜 슬펐는지 아세요? 아유, 그렇게 갖고 싶었으면 말을 하지. 사줬을 텐데. 그렇게 갖고 싶었으면 말을 하지. 너무 마음이 아프시더래요. 그게 처음엔 너무 기쁘다가 그 다음에 너무 아프더래요. 마음이. 네가 말했으면 그 전에도 얼마든지 사줄 수 있었는데. 자녀됨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준비가 되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분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준비를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마땅히 그걸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주워온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고아의 특징은 뭐냐면 온통 자기가 자신의 먹을 거, 자신의 쓸 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고아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만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살 길이에요. 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오늘 같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